샬롬. 요즘 모이지 마라, 자꾸 떨어져 앉아라, 떨어져라,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시대에 오늘 이렇게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배하러 하나님께 올라온 여러분들을 볼 때 참 기쁘고 마음이 든든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나누고자 싶은 말씀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합니다.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떠나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다 얘기는 많이 듣는데 떠나지 말라는 말은 잘 듣기 힘든 얘기인데 오늘 사도행전을 초대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라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다른 말하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러한 기록자 쓰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먼저 쓴 글과 지금 또 쓰는 이 사도행전은 두 번째 글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많이 있죠. 설교 시간에 나는 항상 짧아요. 짧아서 참 아쉬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쓴 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오해합니다. 곡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를 알고 지금 이 얘기하는 내용을 알아야 연관성도 알고 중심 관심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 텐데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앞대가리 뒷도 다 빼버리고 한 동아리만 딱 떼가지고 말하는 것 같은 것은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렇게 보면 큰 위험이죠. 그래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근데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쓴 글이 또 있는가? 성경을 쭉 찾아보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하는 말이 1장 2절에 이렇게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쓴 글이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은 먼저 쓴 글이고 사도행전은 나중에 쓴 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쓴 글에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40일이라는 것도 확정하는 기간입니다. 40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40일을 금식하고 그래서 확실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확인했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확인한 것이 40년, 40일, 이 4자 숫자예요. 이 40일 동안도 예수님이 확실한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기간이고, 그 기간에 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비로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했는데, 이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이에요.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무슨 일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해를 하고 이 사도행전을 보거나 누가복음을 보아야, 읽어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누가복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푸슬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라. 이는 각하로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데, 누가는 어떤 분인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의사, 사랑받는 의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몸을 돌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차 실수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진단을 잘못해서도 안 되고, 약을 잘못 써서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분석적입니다.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뭐든지 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아주 예리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고 가르친 일들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 그대로 그 내력을 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이 저자는 그것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랬어요. 그 근원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미루고, 이 말은 예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실인가 아닌가 검증하고, 그리고는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위대한 역사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다. 예수님의 일을 전부 다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도 있고 전해준 얘기들도 있는데 왜 누가까지 나도 그 일을 쓰려고 했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고, 그래서 차례대로 각하에게 이걸 서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하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 가지고도 얼마를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은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해놨어요. fulfill은 가득히 채운다는 말도 있고 성취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득히 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인가? 옛적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를 못해서, 그 가득히 채워지지를 못해서, 다른 말로 완성되지를 못해서, 예를 들어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으면은 메시아가 오셔야지만이 그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영어로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은 아직 가득 차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가득히 채워졌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말하잖아요. 그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내가 먼저 선거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먼저서 누가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이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그 누가는 확인하고 그것을 또 검증하고 정리하고, 다른 말로 하면 팩트 중에 팩트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팩트를. 우리가 요즘은 이제 하도 가짜가 많아서요, 뭐 전부 다 가짜야. 가짜, 모든 게 가짜야. 큰일 났어요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가더니만 정말로 믿지를 못하겠어. 그런데 이 팩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역사예요. 이루어진 역사는 또 팩트예요. 그 팩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방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고, 예수님에 대한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거기 보면 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벳이 늙어서 나이가 아이가 없는데,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아이를 준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세례 요한의 출생 얘기를 뭐 합니까? 구약 성경에 특히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 중에 하나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그가 예수님을 세상에 정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께로 오시는 분,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 그러고는 자기는 사라지잖아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중에 하나의 이 얘기로 지금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 얘기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 외에도 누가복음에 행하신 일이 많습니다. 무슨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들이 제일 많고, 귀신 쫓아낸 이야기도 있고,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이적이라고도 말하고 표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런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이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폭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병든 자, 이렇게 악한 자 이런 게 없다, 이런 게 없어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밭에 가라지가 생겨서 또 곡식 다 익으니까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죠?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한 나라를 볼 때도 정치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외교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성격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 분명하게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쭉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그게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늘 가르쳐 주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하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든요. 사실 생활하지 않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잘 못 배웠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거나. 어쨌거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에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신 것도 증명한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동하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분부해서 너희도 그렇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다시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그것을 요약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인데 부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44절부터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명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께 여기서 너희가 내 증인이다. 무슨 증인인,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에 대한 증인이다. 그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도 중복적으로 또 앞부분에 다시 말했거든요. 1장에 이제 읽는 중에서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세 가지를 분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조금 더 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른 말 누가복음에는 보면은 회개가 내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회개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너희가 이 증인이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단순하게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을 회개하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란 말이죠. 같은 의미. 이제 이것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며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또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도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볼 때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중간에 하나 떼가지고 아무 부분에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한 부분 만지고 마음대로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그랬지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말인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아니 우리 안에 있으면 갈 필요 없잖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없다. 우리 안의 삶이 천국이다. 신학자라는 자들도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하는 소리죠. 모르고 하는 소리죠. 빌라도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나라는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애매하게 혼돈스럽게 우리가 들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오늘 목사님도 어린아이 설교 때도 요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중요한 세 가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 백성들이다. 그렇겠죠? 이스라엘이죠. 그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땅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입니다. 오늘 현대에서는 주권이라고 해서 뭐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그들도 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요. 국민들이 모아서 법을 만드는 그 법을 따라 집행하는 집행자일 뿐이지 주권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독재자가 되면은 이 법은 무시, 국민들의 주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는데 국민들의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 법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독재자인 거예요. 그런 독재자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자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룩한 법을 세우시고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 다스리는 이것이 나라의 중요성,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면 우리나라 다스립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다스리는 권한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한반도와 그다음에 부속 도서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 밖에 나가면은 대통령 아무 쓸모 없어요. 누구한테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를 명령한다고 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아무런 효력을 낼 수 없는 것이죠. 트럼프 마찬가지. 물론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뭘 말하면은 무시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 주권은 우리나라에 있네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가 없어요. 예? 경계가.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줬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온 땅, 온 하늘을 넘친다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까 주권자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미치시는 것이 없다. 그의 주권이. 성경은 그것을 다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다스림이 되어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권세. 우리 사람에게 그런 걸 얻어서 쓴 거예요. 이 다스림이 그렇게 주권이 중요한 것이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들이 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믿음을 따라난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따라난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그 영역은 어딘가? 이 세상에서는 지금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통치가 이런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요. 그리고 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너무나.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북한이라든가 시진핑이 다스리는 중공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상 나라들은 그래요. 세상 나라들 중에도 좋은 나라다, 이 살고 싶은 나라다,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이사야서 11장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윗의 그 줄기에서 한 삭이 나고 하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다스리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함도 해함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해하게 한다든가 상하게 한다든가 그게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라. 샬롬, 평강이래요. 평강. 샬롬이 있는, 평강이 있는 나라. 샬롬의 왕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옛적에 나타낸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샬렘 성의 왕이었어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고. 샬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와 같이 정말로 복된 것이다.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물어도 해를 받지 않아. 어린아이와 이리와 사자가 함께 뛰놀아도 잡아먹힐 일도 없고 너무나 평화로운 곳이다. 복된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를 전파하는 그 전파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사야서 5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에 참 말이 겹쳐집니다.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고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라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그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사람들 발까지도 아름답다 그런 얘기예요. 발까지도. 가져가는 것이 뭡니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평화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것이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복된 말씀이다.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자와 이리가 함께 있지만 해함도 없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어떨 때는 노래 한 곡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는 핸델의 할렐루야지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노래로 이렇게 작곡해서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이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왕이 일어서서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이 노래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노래도 보면은 소프라노가 있죠, 알토가 있죠, 테너가 있죠, 바스가 있죠, 그렇죠? 모든 높낮이가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고 해요. 그죠? 마치 신앙의 고백을 서로 하듯이, 그죠? 앞에서 말하면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그것이 점점점 크레센트가 돼요. 점점점 고조됩니다. 고조돼.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가사는 없어요, 내용이. 뭡니까? 영원히 주가 다스리신다. 왕의 왕이요, 주의 주시다. 그 내용이 전부 다입니다. 주가 다스리신다라는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핸델은 아마 거기에 너무나 감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을 작곡했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듣는 우리도 그런 감동이 오죠.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할렐루야 전부 다. 오늘 연주한 사람들 보면 다 그런 계층이야. 수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세계가, 나라가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 계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시내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고자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오시잖아요. 시내산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정하시고 자기가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살렘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 예루라고 하는 것은 도성이라는 뜻이요. 평화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을 얘기하잖아요. 샬렘 왕이었다라고 해요. 멜기세덱.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딱 좌정하시고 들어가신 도성인데, 예루살렘은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야. 온천하는 그 앞에 앉아. 그래서 왕들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그 문을 열어라. 거룩하신 왕이 들어간다. 예? 위대한 왕이 들어가신다. 그런 시편의 노래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왕으로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옷을 던지고 그 나무 잎들을 던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니 호산나 찬양을 했거든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를 끌려가실 때도 많은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근데 그 여인들은 사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수종 들고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딸은 보통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값어치 없이 여기고 약하고 그런 존재가 딸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약한 딸과 같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부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른 말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샬롬이 있다. 샬롬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늘도 땅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서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무릎에 앞에 꿇게 하셔서 복종하도록 만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다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갈릴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것도 그가 만물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 왕이 되신다는 것,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봐라.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의 심령을 고치셨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심령까지 다 아셔서요. 마음의 생각을 다 아세요. 삭개오를 보시고요. 삭개오야. 무화과나무 아래 앉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언제 봤다고? 그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그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그런 거예요. 마음을 알아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왕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도 참 생각해 보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heaven.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 거기에 sky라고 그냥 해서 하늘을 쳐다봐서 heaven을 못 봤어. heaven은 다른 성격의 하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 계신 곳.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삼층층 하늘에 올라가 왔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삼천층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하지 못하게 한 내용들이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이전에는 세상 것이 무언가 생각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었는데, 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시면서 하늘에 대한 확실한 실존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늘이 있구나. 하늘은 실존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간다. 이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셨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렇게 순교도 기꺼이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하시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걸 다 기도해라는,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엉뚱한데 너무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도성이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삼위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믿을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와서 회개를 막 했다 그랬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것을 돌이켜서 생각과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 유대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회개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이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나? 하나님의 다스리시면은 그 뭐 사자가 이리고 함께 뛰놀고 뭐 그 평화로운 복된 곳,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것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샬롬이. 그걸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도 너 안에 견고한 파괴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고집이라는 것, 이런 욕심이라는 것들이 사 있다는 여리고 성처럼 든든한 것이, 이것이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복종케 하려고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려고 준비하시는 중이다.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정치든지 경제인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에 그 사람들만 미워해서는 안 돼요.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왕을 맞이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왕을 맞아들이라. 성령을 맞아들이고,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정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정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처럼요. 참 테너든 베이스든 뭐 알토든 소프라노든, 이것은 모든 인종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계층의 사람을 다 포함한다고 하네. 그걸 말해. 그거 화음을 이뤄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인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봐라. 나를 봐라. 그걸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 갈대우르는 떠나야 됩니다. 애굽은 떠나야 됩니다. 바벨론은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계신 도성, 거기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서로 나눈 은혜도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절대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처소가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이곳을 한사코 지켜야 됩니다. 시대는 아마 이것을 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께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이르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복이, 권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정글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온 땅, 온 세상이 주 곧 왕의 왕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